어떠신가요? 시편 지금 잘 읽고 계신가요? 오늘은 시편 106편, 112편 말씀입니다. 그 중에 110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10편 말씀은 제왕시이기도 하고 또 메시아적인 시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시편 110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많이 인용하셨고 또 우리가 부르는 이제 찬양 중에도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또 지은 찬양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110편은요 굉장히 이제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학자들 간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적이고 또 예언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쓰여졌냐 또 어떤 의미냐 이것 때문에 아직도 많이 논란이 있지만 이제 가장 안정적인 또 해석 접근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왕시라 하면요 이건 뭐냐 왕을 찬양하고 왕을 축복하는 시거든요. 그러니까 110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주라는 단어가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종이 또 주인에게 또 윗사람에게 이제 표현할 때 아도나이라고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왕에게도 그렇게 쓰이고요. 그래서 이 주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이건 뭐냐면 다윗 왕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왕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뭐 다윗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뭐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님이 인용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논쟁하는 사건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맞다. 다윗의 자손 맞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불렀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냐? 이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라는 단어 때문에 이 후대에 나중에 이제 메시아로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라는 단어로 이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바리새인들과 또 유대인들은요, 이제 그렇게 이해했고 또 이 대답에 또 이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110편은 얼마나 많이 논란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셨냐?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이건 뭐냐면 고대근동에 전쟁에서 승리하면요 그 왕이나 지도자를 발로 밟거든요. 이거는 이제 소유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제 다스림, 통치, 권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목을 발로 밟아요. 사무엘서에도 모세오경에서도 여러 그런 이제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왕을 발로 밟는 그 나라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근데요 그것을 누가 행하시는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내게 있어, 내가 할게. 이런 의미죠. 내가 이 나라 너의 원수 내가 밟아버릴게. 뭐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 2절 말씀에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겠다. 주의 권능의 규는 뭐냐면 왕이 갖고 있는 지팡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더 기억하시나요?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왕에게 나아가는데 그 규를 내보이지 않으면요 죽습니다.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니까 왕이 규를 꺼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고대운동에 이런 이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규를 그러니까 허락, 권능을 의미하는 것이죠. 원수들 중에 서서 또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워낙 익숙한 말씀인데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 주의 권능의 날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은 어떤 날인가? 5절 말씀에 주께서 노하시는 날, 원수들 가운데 노하시는 날을 의미하는데 주의 백성, 새벽의 세계 같은 주의 청년들 주께 나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4절 말씀이 가장 논란이 많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않다. 그러니까 주님은 신실하시다. 이르시기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건 뭐냐면 레위 계열이 아니고 멜기세덱이 영원한 서열. 그럼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일까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이 연합군과 전쟁에서 이겼죠. 돌아오는데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죠. 이 사건을 이제 속에 나온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면서 제사장, 이제 다윗을 또 다윗 왕을 칭송하는데 뭐냐면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왕과 제사장을 동시에 소유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법궤가 어디 있었나요? 법궤가 성막이 없었어요. 그 성막 지성소에 있어야 될 그 법궤가 어디 있었나요? 다윗의 궁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볼 수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이 이거를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성소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왕을 칭송할 때 어떻게 칭송하냐면 왕이기도 하지만 영원한 제사장이다. 레위의 계열과 다른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 많이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이 관점에서 우리도 제사장이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그 말씀에서 우리도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살게 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110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적인 시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도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나라에서 누려야 될 축복과 은혜가 큽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원수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도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권능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고 주의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징계와 또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110편 말씀을 읽으시면요.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정말 억울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하나님께 붙어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